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경 있으시면 꼭 성경으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또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도행전 18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잠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진짜 저는 아직 초보 목사라 이렇게 시키시면 되게 어렵고 좀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사실 좀 많이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권위가 있나, 내가 이거 사회에서 되는 자인가 이런 생각들이 솔직히 좀 많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부담을 내려놓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도전받았던 내용들을 또 편안하게 최대한 좀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초보 목사라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면은 본문을 정하는 게 참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본문을 정하는 게 뭔가 특별히 이런 자리에서 제가 본문을 정하면 뭐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 의도가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성경 중에 제가 오늘 하나를 말씀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제가 뭔가 그동안 꿈의 교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다면 그걸 쌓아 놔가지고 이런 걸 내가 털어놓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최대한 본문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본문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어제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본문을 좀 고민하다가 여기 본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디냐면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7장까지 했습니다. 17장까지 거기서 해서 그 다음 장을 하자. 거기서 안 한 설교를 여기서 하자라는 이제 생각으로 사실 묵상은 계속해서 많이 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글적으로 막 정도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말씀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내 열매를 맺다라는 제목으로 전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의 바울의 삶은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은 그동안의 바울의 삶들을 본다면은 정말 수고와 애는 썼는데 수고와 에너지를 쏟은 것에 비한다면은 딱히 열매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에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살아갑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이 저 사람 저기 가가지고 편지 전해주라 그러면은 편지를 전해주고 저기 가서 뭐 해라 그러면 뭐를 하고 약간 이런 뭐랄까 어떤 힘도 있는 것 같고 체계도 있는 것 같은 이런 사역들을 해나갑니다. 바울의 말년에 보면은.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의 삶은 사실 좀 그냥 정말 수고는 많이 했는데 애는 많이 썼는데 그냥 애만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잠깐 본다면은 13장부터 보면은 1차 전도행을 시작을 합니다. 13장의 장제목만 한번 따라가 본다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행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장제목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합니다. 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도망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전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돌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돌을 맞은 겁니다. 안 죽었으니까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그 집을 보니까 죽지 않고 일어나긴 했는데 안 죽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사실 말한다면은 우리 참 잔인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죽을 만큼 돌을 맞았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루스드로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동안 전도했던 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돌을 맞고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1차 전도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행이 이걸로 끝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뭐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갑니다. 또 복음을 전했는데 진짜로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을 맞고 죽을 지경까지, 그리고 전도행이 끝납니다. 이게 1차 전도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 폄하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정말 아무런 단발성의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복음 전했는데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끝난 겁니다. 고생만 하고, 죄송합니다. 바울에게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대망한 복음 전도 여행인 거죠. 그리고 복귀합니다. 28절에 보면 복귀하고 나서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2차 전도여행 마무리에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는 표현이 잠깐 머물다가 다시 또 3차를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오랫동안 쉽니다. 오랫동안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전도 여행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돌맞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있다가 보진 않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금 전도 여행을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어떤 너 지금 다시 가라 뭔가 등 떠밀리시는 이런 상황들이 다시금 한번 연출되고 다시 전도 여행을 가야겠다라는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보면은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16장 초반부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전도 여행을 갑니다. 이게 왜냐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 갔던 곳을 우리가 돌아보자 라는 게 약간 목적이어서 그것을 돌아다니다가 6절 장제목을 보면 환상을 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받고 이곳을 떠나서 이 트로이라는 곳에 가죠. 드로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제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의 장제목이 이곳이 빌립보입니다. 그 유명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을 불렀더니 옹문이 열리고 나와가지고 간수가 아이고 죽으려고 했다가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되냐면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 동네를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떠납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떠나보내요. 심지어 굉장히 급박하게 떠나보내야 돼가지고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사역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흩어져서 바울 혼자 16절에 보면은 혼자서 아테네에 도착해가지고 혼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혼자 복음을 전했더니 아테네에서도 아이고 애쓰시네. 그래 당신 말 잘 들었다. 아이고 좋은 말씀 하시네요. 약간 이런 취급을 바울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나가서 이제 18장에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바울의 전도여행의 사역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이 늘 단발성이었습니다. 열매가 맺긴 있었죠. 열매가 없었다라는 건 아닌데 그냥 모든 사역이 단발성입니다. 오래 사역하지 않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믿을 사람은 좀 믿고 반응하는 사람은 좀 반응하고 그랬다가 그냥 또 누군가는 반란을 일으키고 누군가는 좋지 않은 말들을 해가지고 거기서 흩어져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사역하고 또 다른 곳에 사역하고 뭔가 쫓기듯 사역하다가 누구도 뭔가 듣지 않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사역하다가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18장이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그리고 마침내 저희가 오늘 11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사람들을 가르쳤다. 마침내 바울이 작심하고 머물면서 사람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일이 이 고린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의 핵심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역입니다. 3차 전도여행의 핵심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어떻게 보면은 그 고생하는 바울이 열매를 맺는 상황이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나와요. 우리 꿈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현장들도 여러분 정말로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열매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열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흥의 현장에 정말로 열매 맺는 그 귀한 역사가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또 이 교회 가운데도 또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은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가? 어쩌다가 이 바울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가? 어쩌다가 바울이 1년 6개월이나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실 계기는 뭐냐면 만남들이 있었어요. 여러 귀한 만남들이 있었죠. 사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안정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우리가 사실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사람인 거죠.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른들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우리가 열매 맺는 곳이지 않을까. 우리는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만남의 복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만남의 좀 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이러한 만남의 복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먼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만 유대인의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온 그들에게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여기 되게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좀 읽어봤다 하신 분은 나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를 만나고 이 부부에 대한 만남을 바울을 만나고 한 가정을 만나고 단순히 이것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이기 전에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 교회 가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게 헌신된 사람이 있었지만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과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을 나눌 수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의 일상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신앙 빼고 할 얘기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일상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금 또 맡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예배 끝나고 좀 셀끼리 좀 모여서 좀 나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누지를 못합니다. 와가지고 대단 때문에 뭔가 서로의 삶이 너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삶을 나누는데 뭔가 딱히 공감을 못해줘요. 아 그래 또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때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삶을 나눌 때 아 그래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힘들다는 걸 아는데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현장에 대한 그 공감이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의 삶을 나눠도 뭔가 그냥 내가 딱히 해줄 말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삶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 딱히 뭔가 나눴을 때 뭔가 이 사람들이 크게 내 말에 그렇게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애는 써주는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좀 공감해 주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보면은 어쨌거나 이 마음 가운데 공감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 저희 교회도 그러기도 하지만은 사실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이 셀 안에서 구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때로 여전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이 또래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 구역이 모였는데 뭐랄까 젊은 부부와 뭔가 노부부가 만나가지고 뭔가 할 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들도 나누고 싶은데 뭔가 그런 것들을 나누기에 이미 그분들은 나 해봤어.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는 뭔가 훈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어려움, 내 어떤 이 공감을 듣고 싶은데 뭔가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은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일상을 나눌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일상을 나누게 된다면 단순히 사역의 파트너이 이상 끈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우리 일하러 모였잖아요.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 예배하시죠. 안주나 해주시죠. 뭔가 이런 딱딱함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끈끈한 그 무언가가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 끈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 끈끈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를 만나냐면은 5절을 한번 나오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같이 출발했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흩어졌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아테네에서 사역하다가 지금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역전의 용사들을 만났다라는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이 함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사역했던 이 일꾼들을 만났다라는 그럼 교회 가운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럼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말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바울은 혼자서 말했습니다. 혼자서 말했는데 이 4절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권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혼자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죠.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이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때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가운데서 아까 말한
이 생업에 대한 얘기들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얘기를 목사님만 할 때가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 아, 너 힘들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자. 너 힘들지? 주님이 우리의 주시다.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이 믿음의 조언들, 믿음의 동역들,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 때로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말들이 실종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조언들, 그래 내가 해봤는데 뭔가 그런 것들은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들, 어떤 현실적이라는 이 말들 안에서 어떤 믿음의 말들이 사라져 있는 어떤 그런 교회들을 때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가운데 이 동역자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동역자가 뭐냐면 믿음으로 말할 사람들입니다. 이 뭐랄까,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또 사역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목회자는 때로 말하지 못할 그 믿음의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참 목회자가 이때 말을 하면 그냥 저 사람 목회자 아닐까? 그 사람 목회자 아닐까? 이 담임 목사님은 혹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차마 말 못할 말들을 또 부교육자가 그 시원케 해야 될 때가 있고 부교육자가 또 말 못할 얘기들을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함께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말들, 우리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를 찾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직장에서 만날 수가 없죠. 교회에서 만나야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정말로 함께 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이 역전의 용사들, 우리가 함께 우리 역전의 용사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겠던 사람 아니냐 라고 우리가 말하며 또 그렇게 만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한번 달려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귀하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냐면 8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였냐면 회당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이어서 이 회당장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회당장이라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힘께나 쓰는 사람인갑다 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덕이 되고 영향력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움직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희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 참 좀 공교롭지만 시장님이 계시기도 하고 여러 정치인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로 뭔가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때로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고 열매 맺고 단순히 이것만 바라봤을 때는 이런 것들의 영향력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영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덕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을 교회 가운데로 데리고 올 수 없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으리라 믿습니다. 소스데네와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회당장이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서 설교를 했냐면 회당에서 이 사절에 보면 바울이 안식일에 보면 회당에서 강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런데 사실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당시의 회당은 교회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판치는 곳이 오히려 약간 뭐라고 얘기해볼까? 약간 성당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뭐라 그러죠?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어웨이죠, 어웨이. 홈그라운드가 아니라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유대적인 사고들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대네나 이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냐면 바울이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마음껏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물질적으로 아마 엄청난 방패막이를 해줬을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소수대네가 바울을 대신해 정확히 이거는 바울을 대신해 맞는 거예요. 법정에서 대신 맞아줍니다. 법정에서 맞아줍니다. 그냥 맞아주는 거예요. 그냥 채찍을 맞아주는 거예요. 대신해서 맞아주면서 바울이 힘써 사역할 수 있게끔 이 방패막이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사역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바울 당신이 이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배의 지속을 돕고 말씀의 선포를 돕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돕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소수대네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소수대네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만남이 있었냐면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소용이 없죠.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열매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해라. 이 성 중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담대하게 지금 이때다. 내가 때를 허락했으니 마음껏 선포해.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성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이때를 허락하신다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은혜로 만나지만은 분명하게 마태복음에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고 우리 일상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님이 주신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러한 이 만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만남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누군가를 주셔야 만나지는 거지. 뭔가 하나님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셔야 만나는 거고, 내가 누군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소수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동역자 아굴라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신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죠. 뭔가 허락이 돼야 만난다라는 거죠. 이게 만남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뭔가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다면, 뭔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저는 이게 굉장히 특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나왔는데 18장 18절을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하다가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번씩 예전에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나 공부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빡빡 가르고 그대로 막 나타났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지만, 우리는 때로 뭔가 다짐하고 뭔가 결단할 때 머리를 깎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겐그리아에서 결단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행동을 보면 대체 뭘 결단한 거지? 라는 거와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19절에 바로 다음 절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요청하냐면 20절에 보니까 우리랑 함께 오래 좀 있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22절에 안디옥에 내려옵니다. 이제 2차 전쟁이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하면서 이제 3차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나서 나 결단한 다음에 근데 나 결단했는데 다 끝났어. 이거는 뭔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적인 사고인 거죠. 이스라엘은 결단을 하면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나시린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나시린 서원이 뭡니까? 독주를 대지 않고,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삼성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게 서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바울의 상태가 뭐냐면 서원을 지키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이제는 일단 하나님 마무리할 때가 왔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하고 머리를 자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이 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원하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이 서원이 그냥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나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독주를 멀리하고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내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매를 맺든 안 맞든, 돌을 맞든 안 맞든 그냥 자신의 말을 했고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에게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까 사전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있든 내 동역자가 있든 동역자가 없든 회당에 가서 회당장이 나를 돕든 회당장이 나를 돕지 않든 그곳에 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사역을 보시고 자신의 루틴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서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이러한 소원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기 주보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뭔가 이런 비전들. 좀 지금도 이 마음들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모르는 이미 잘라버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루틴. 하나님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교만함을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독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지키며 내 신앙을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나 시인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이라고 말한 그 여러분과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도 하나님과의 쌍방으로 약속했습니다. 쌍방으로 소원했습니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겠죠. 그 소원을 갖고 지키면서 지금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참 소원을 지키기가 참 어려울 때입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기가 참 쉬울 때입니다.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너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세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를 못 드려도 코로나니까 이해하시겠지. 그냥 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사실 안 아파서 목사님 몸 좀 안 좋아서 안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이 무너지기 쉬운, 약해지기 쉬운 참 좋은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 때도 사실 예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죠. 왜냐하면 포로로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 없었고 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회당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창문이라도 엽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도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그냥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만의 어떤 그 믿음의 루틴을 지켜나갔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루틴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만의 어떤 내 신앙을 지키는 그 무언가의 그 결단의 약속. 바울이라면 머리를 자르지 않았던 그 무언가. 다니엘이라면 나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뭔가를 끊어내겠습니다. 나는 이것만큼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에게 한 가지 권면한 거는 이 루틴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일주일에 2번 임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딱 2번만 누군가에게 전화해라. 만나도 되고 3통화도 반칙이다. 1명이라도 되니까 반드시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꼭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는 이 루틴을 너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루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이 삶의 습관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습관들, 우리의 소원을 지키는 이 습관들을 우리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힘들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신의 이 삶의 패턴을 지켰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3주, 한 달, 1년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짧은 게 몇십 년입니다. 짧은 게 한 세대입니다. 좀 길면은 한 800년 정도. 더 길면 1000년이 넘는데요. 이 시기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다. 예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갔다. 근데 우리가 몇 주 예배 못했다고, 몇 번 예배할 이 패턴을 잃었다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겠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결단하며 나갈 수 있겠으면 우리가
뭐 나를 돕는 사람이 있든 어차피 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복을 주셔도 많은 만남의 복을 주셔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니 나는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 가운데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만의 소수대내가 여러분만의 어떤 이 바울과 이 신라 같은 사람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울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이 바울과 같은 이 서원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사람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한국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